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또 시원한 가을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9월에는 또한 성령의 새 바람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어야 할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본문인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간적 배경은 사사기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몰락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죠. 이때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은요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요약되어서 제시되는데요. 사사기 1장은요 먼저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는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어두운 영적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사사기의 서론에 속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서론 중에서도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은 사사기의 시간적 배경을 분명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였는데요. 제가 일부러 8절부터 15절까지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8절, 9절, 10절을 포함하여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15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있었던 두 사건의 회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8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갈렙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강한 용사들을 죽이고 헤브론을 정복했던 사건의 회상이죠. 물론 본문에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수아서는 헤브론을 정복하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 죽인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 15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드빌 곧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사건의 회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사사기가 여호수아에도 이미 있는 내용을 여기에 다시 집어넣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생전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본래 이스라엘이 나아갔어야 될 믿음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본래 나아갔어야 할 바른 방향,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8절에서 10절은 믿음의 용사 갈렙의 공적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이 그냥 가나안의 그저 그런 성이 아니라 아주 크고 강한 성읍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사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해냈죠. 어떻게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은 그가 헤브론을 정복한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큰 성읍 헤브론을 정복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렙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인 온니엘과 딸 악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이 본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나아갔어야 될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랴세벨은요, 문자적으로 체계 도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기랴세벨을 계약서들을 소장하던 도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72력의 한 사본과 탈굼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 기랴세벨을 장교의 도시라고 번역해요. 만약 이 도시가 장교의 도시라면 기랴세벨은 군사적 요충지였을 것입니다. 헤브론도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지만 이 기랴세벨도 헤브론 만만치 않게 못지않게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용기 있게 기랴세벨 정복에 뛰어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인물,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자신의 삼촌 갈렙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했는지를 직접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니엘은요, 삼촌이 준 이 기회를 붙잡고 자기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어 본 거예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앞세대의 믿음을 지켜본 사람일 뿐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직접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에 뛰어들어 본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대로라면 이 온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세대는요, 앞세대의 믿음을 그저 지켜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직접 싸움에 참여하는 세대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 뒤에는 온니엘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바로 앞세대의 대부분이 갈렙과 달리 믿음으로 가나안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보고 있는 이 앞세대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믿음을 타협해 버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앞세대의 타협을, 또 그들의 모습을 다음 세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역시 가나안 거민과 싸우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를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믿음을 말로만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함께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삶으로 보일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줄 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로 14절에서 15절은요 갈렙의 딸 악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악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와 온니엘의 결혼이 확정되었을 때
악사는 온니엘에게 청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말합니다. 악사는 이제 곧 자신의 남편 될 사람과 상의를 한 거고요. 악사는 온니엘에게 말하여서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고 말한 것이죠. 갈렙이 악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에 악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우리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악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복을 구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고 말해놓고 여기서는 복을 구한 것입니다. 악사가 말을 바꾼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악사는 똑같이 밭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악사는 그 밭을 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악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이 땅과 기업을 복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사는 밭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구하고 또한 이 밭을 더욱 잘 경작할 수 있도록 샘물을 함께 구한 것입니다. 남방 지역은 비교적 척박한 지역이 많아서 경작을 위해 여러모로 샘물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표현에서 악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땅과 기업을 복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더 이상 기업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거민들과 싸워서 기업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기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 화친을 맺었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이 준다고 말하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됐죠. 하지만 악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밭과 기업을 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악사가 본래 일어났어야 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하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과 풍요와 명예를 좇는 세대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사사기의 다음 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구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을 타협해 버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을 타협해 버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오늘 우리가 진짜 하늘의 복을 위해 살지 않고 말로는 하늘의 복을 구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의 복을 더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더 이상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는 세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가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직 믿음의 본이 되므로 온니엘, 악사와 같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세대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온니엘과 악사 같은 자들이 우리 다음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먼저 진짜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사는 자들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이 땅의 복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구하며 사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함으로 다음 세대를 굳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바로 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온니엘과 악사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말씀을 하나님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세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모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하나님, 요즘 청년들은 믿음이 없다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핑계를 돌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믿음은 각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원래 우리 교회 안에는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앞 세대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일어나는 세대가 주여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왜 우리에게 온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또 주님, 본래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는 악사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진짜 복으로 여기며 그 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왜 다음 세대가 하나님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주여,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니엘, 악사와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대전 중앙교회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가정이 바로 서야